오늘은 9월 11일입니다. 9.11 테러가 일어난 지 정확히 15년이 되는 날이에요. 참 세월 빠릅니다. 여러분들도 그날의 사건을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세계 무역센터의 두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미국 국방부 펜타곤 건물이 파괴되었던 그날, 바로 9.11로 인해서 2,996명이라는 사망자를 낳게 되었고 6,291명 이상의 부상자를 속출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건국 이래 외부 세력에 의한 침략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당했던 역사에 남을 날이었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을 완전히 꾸긴 날이죠. 그 이후 미국은 본 사건의 주범 인물이 되는 빈 라덴을 오랫동안 수색해 오다가 결국 10년이 지난 후에야 지난 2011년도에 그를 찾아서 사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9.11 테러 사건은 빈 라덴 한 사람의 소행인가? 결코 그렇지가 않죠. 물론 빈 라덴에게 가장 큰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배후에는 그와 함께 일을 계획하며 추진해온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진짜 9.11 사건의 주범은 빈 라덴도 아니고 주위의 다른 사람들도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주범은 누구입니까? 사단 마귀입니다. 빈 라덴은 그저 마귀가 이용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9.11이 터지고 세상에 가장 부각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슬람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물론 이슬람이 무엇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대충 알았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심각하게 이슬람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았거든요. 단순한 하나의 일반 종교로만 알았던 이슬람이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무서운 매체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요즘도 계속 뉴스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 아이시스가 이슬람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어요. 이 아이시스는 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 바로 그거의 약자죠. Islamic State. 자, 또 우리 귀에 익숙한 탈레반, 또 알카에다, 다 이것들은 이슬람의 주요 테러 조직이에요. 이 시간 저는 9.11 테러 15주년을 맞이해서 이슬람의 정체를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사람들이 종종 이슬람과 이 무슬림을 분간을 못하는데, 이슬람은 알라 신을 믿는 종교를 말하는 것이고 무슬림은 이슬람 곧 알라 신을 믿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기독교와 그리스도인, 바로 이 차이입니다. 기독교 그리고 그리스도인, 이슬람 그리고 무슬림, 그런 것이죠. 이슬람은 세계 4대 종교 중에 하나라고 일컫는데, 4대 종교라고 할 때에는 기독교, 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를 사람들이 말하곤 합니다. 그럼 오늘날 이 지구상에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무슬림들은 얼마나 될까요? 현재 약 16억이 넘습니다. 이건 대단한 숫자지요. 지금 세계 인구가 약 74억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21.6%가 무슬림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지구상에 거하는 사람들 가운데 5사람 중 1사람은 무슬림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약 7억으로 추산하고 있고 천주교는 약 11억으로 계산합니다. 보통 기독교라고 할 때에는 개신교와 천주교를 포함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기독교가 18억으로 이슬람교를 앞선다고 하지만
저들이 세계 제1의 종교가 되는 것은 단순한 시간 문제예요. 유엔은 이미 2020년이 되면 이슬람이 기독교를 뒤치고 세계 최대 종교로 자리매김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슬람은 지난 1934년도에 2천만 명에 불과했지만 80년이 지난 오늘 2014년도에 16억으로 불어났어요. 이건 굉장한 성장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슬람은 계속 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기독교는 오늘날 성장을 멈추고 있는 추세고, 오히려 미국과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기독교인들의 수가 날로 줄어가고 있죠. 우리 한국은 한때 1000만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어떤 사람은 700만이라고 합니다. 700만. 줄고 있어요, 계속. 그럼 이슬람은 왜 이렇게 지금도 계속 성장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들 중에 가장 큰 이유를 든다면 이들은 산하 제한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특히 유럽의 나라들이 점점 이슬람화되고 있는데, 유럽 연합 31개국의 평균 출산율은 1.38명이에요. 그러나 이에 반해서 무슬림은 8.1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슬림의 가정에서는 평균 8명의 자식을 낳는다는 셈이죠.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나면 자연히 무슬림이 되는 겁니다. 이건 오토매틱이에요. 우리 기독교 가정은 그렇지가 않지요. 기독교 가정은 부모가 기독교인을 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어떤 자녀는 부모는 기독교 자녀지만 기독교인이지만 자녀는 불교인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무종교인으로 자녀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슬림은 그렇지가 않아요. 부모가 무슬림이면 무조건 자녀도 무슬림이에요. 그리고 이 이슬람이 무서운 것은 이 종교는 개종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한 번 무슬림이면 영원히 무슬림입니다. 글쎄 해병대가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땄는지 모르겠어요. 만일 무슬림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종을 하게 되면은 그 경우에는 살해해도 죽여도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자기 생명을 걸지 않고는 이슬람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무슬림 전도가 그렇게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이슬람 국가에 가서 10년을 선교했어도 한 사람도 결신자를 내지 못했다고 하는 말들을 우리는 종종 듣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이유에서예요. 그리고 이슬람은 폭력과 테러의 종교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살인, 폭력, 테러의 약 70-80%는 이슬람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무슬림들은 자신들을 평화의 종교라고 내세우면서 폭력과 테러는 소수, 극단주의 무슬림들의 소행이지 이것은 절대로 이슬람의 참모습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무엇입니까? 극단주의 무슬림이 진짜 이슬람인 거예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 말하자면은 오늘날의 아이시스가 참 이슬람을 대표하는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시스 때문에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현재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아이시스 때문에 요즘 많은 무슬림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도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있어요.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라고 소위 온건파 무슬림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만 자기들 내면에 있는 참 이슬람의 실제를 저들 자신들도 부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경전인 꾸란이 그런 폭력과 테러를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들도 다 알고 있거든요. 다만 이들은 이것을 일부러 부인하면서 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저들은 다 알아요. 꾸란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꾸란 2장 190절 보면은 알라를 위하여 당신을 적대시하는 자와 싸워라. 꾸란 2장 193절
알라의 종교를 믿을 때까지 그들과 싸워라. 꾸란 55장 56절, 이 교도들을 죽이거나 그들과 싸우다 죽임을 당하면 아름다운 낙원과 아름다운 처녀들이 기다리고 있다. 꾸란 9장 5절, 금지된 달이 지나면 너희가 발견하는 불신자마다 살인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거나 그들을 포위할 것이며 그들에 대비하여 복병하라. 자, 꾸란을 읽으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들도 다 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다만 자기 자신들은 이렇게 살아오지 않은 것 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철저하게 꾸란에서 말하는 알라의 말을 이들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꾸란에서 말하는 그대로 누가 오늘날 실천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극단주의 무슬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이시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시스가 이런 겁니다. 이라크와 시리아 일대에서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수니파 무장 단체예요. 여기 보세요. 이슬람 원리주의를 건설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꾸란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 사는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저들의 목표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볼 때에는 지금 다들 엉터리들이거든요. 무슬림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들이 볼 때에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나 엉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알라의 말대로 살지 않냐는 것이죠. 왜 꾸란대로 살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꿈은, 이들의 목표는 이제 완전히 알라를 신봉하고 꾸란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 사는 이슬람 진짜 국가를 건설하자. 이게 아이시스입니다. 이게 진짜 이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 다른 이슬람 국가들, 뭐 터키 같은 나라요, 우스운 거예요. 너무 정말 꼴불견이라고 저들이 볼 때에는. 진짜 이슬람 국가를 만들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는 믿긴 믿습니다. 그런데 믿어도 대강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분명히 예수를 믿긴 믿어요. 그런데 주일날마다 교회 안 나와요. 1년에 반은 빠져요. 예수를 믿어요. 근데 여러분, 주일날도 1년에 반 빠지고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하고, 아니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교회 헌신 봉사하고 선교까지 다녀오고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 차이가 나죠.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바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예수 믿긴 믿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슬람은 아이시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요즘 무슬림들 가운데에서도 아이시스의 이 악랄한 소행을 보면서 자기가 믿는 이슬람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면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슬림들이 스스로 내가 부모를 따라서, 내가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나서 무슬림이 되었는데 정말 자기들이 믿는 그 알라신은 이건 엉터리고, 자기 종교 이슬람이 이건 무자비하고 이건 아주 마귀적이고, 이걸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가 있고 그런 비참한 무참한 일들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시스 때문에 요즘에 중동 국가에서는 수많은 무슬림들이 기독교로 개종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때가 말세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이시스를 세워서, 비록 아이시스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고난은 당하지만, 그러나 그 고난당하는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무슬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의 통로로 하나님은 지금 아이시스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그 아이시스가 진짜 무슬림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왜 요즘도 계속해서 자폭 테러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세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자기 생명을 쓰레기처럼 버리는 것이잖아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행위, 너무나 비열하고 잔혹한 행위입니다. 자기는 죽고 남을 살리는 행위는 아름다운 행위예요.
그러나 자폭 테러의 목적은 남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 왜 이슬람은 자폭 테러를 권장합니까? 이것은 이슬람의 구원론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지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맞습니다. 절대로 구원은 행위에서 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착하고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슬람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느냐?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절대적으로 선행을 통해서라는 것이죠. 자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죽기까지 행동한 모든 것을 다 저울에 달아볼 때에 선행이 악행보다 많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악행이 선행보다 많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슬람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선을 행하려고 무던히 저들은 노력을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은행에서 일을 하는 어느 분을 만났는데 그가 무슬림이었습니다. 제 기억에 파키스탄 사람이었는데 그와 대화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말만 무슬림이지 완전 자유주의 무슬림, 개방주의 무슬림이었습니다. 자기는 모스크에 절대로 안 간대요.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거 절대 안 한대요. 그러니까 이슬람에 대한 깊은 신앙이 없으니까 얼마나 이것들이 부담스럽고 귀찮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은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아니 당신은 모스크에 가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신을 무슬림이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 부모가 무슬림이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적으로 무슬림이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매일 자기 자녀들에게 꾸란을 읽어준다고 합니다. 왜냐? 이렇게 해서라도 선행을 쌓아가야 하기 때문에. 꾸란을 읽어주는 것은 좋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평소에 악한 일도 하지만 그러나 선행을 더 쌓아야 하거든요. 선행이 더 많아야 구원받거든요. 그러니까 꾸란은 열심히 가르친대요. 열심히 읽어준대요. 그리고 친구와 무슨 약속을 하거나 어떤 부탁을 받으면 반드시 꼭 자기는 지킨답니다. 왜요? 선행을 쌓아놔야 구원받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일반 현대인들처럼 술도 마시고 이런저런 세상 라이프를 즐기고 산답니다. 물론 이렇게 살면 안 되는지를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자기가 살면은 구원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선행도 아울러서 자기가 행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나중에 자기가 죽고 나서 저울질을 했을 때 선행이 악행보다만 많으면 되거든요. 51대 49다. 그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행은 악행대로 저지르지만 그와 맞서서 선한 일을 하려고들 노력을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제가 그에게 물었어요. 가만 보니까 당신은 상당히 개방적인데 당신은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할 수 있는 찬스가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없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퍼센테이지로 말해봐라. 이게 50-50냐? 내가 너한테 전도하고 네가 성경을 통해서 구원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너 몇 프로냐? 저한테 말을 하기를 0%에 0%.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분방한 사람일지라 하더라도요 개종은 상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부모가 무슬림인데 내가 어떻게 내 종교를 버리냐는 거예요. 엉망으로 살면서도 절대로 자기는 무슬림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는 개종 안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은 선행을 의식하면서 행합니다. 선한 일을 해야지 하면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일반적인 무슬림들은 자기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까 봐 늘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선을 행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진짜 그래요.
이 사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해요. 왜냐하면은 죽은 다음에 저울질 해가지고 선행이 올등이 선행이 많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선한 일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혹시나 내가 선한 일을 덜 했을까 봐 두려운 마음이 항상 있는 거라고요. 왜? 알라신이 무섭거든요. 그러니 제대로 믿어보려는 무슬림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죽음은 죽어봐야 아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어요. 네,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질 것보다도 지금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가 지금 이미 구원받은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썼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요한복음 5장 1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우리는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고 이제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기독교는요, 구원의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무슬림은 아닙니다. 이들은 늘 두려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에서 100% 구원을 약속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지하드, 성전, 곧 홀리워입니다. 이게 뭐냐면 알라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면 이건 100% 구원받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죄를 많이 졌어도, 악한 일을 아무리 자기가 많이 해왔어도 알라를 위해서 내 생명을 이 땅에서 드리면, 바치면, 알라를 위해 죽으면 100% 구원받는 거예요. 100%.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저들은 자폭 테러를 권장하는 것이고 자폭 테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진짜 이슬람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슬람은 얼마나 사탄적입니까? 이슬람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서운 종교입니다. 사람들을 파멸로 몰아가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16억 이상 되는 사람들이 지금도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선교의 대상으로만 여겨왔던 무슬림들이 이제는 반대로 우리 한국을 자기들의 전략적 선교지로 정하고 이슬람 비전 2020를 선포하고 한국을 집요하게 이슬람화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서울에서 88 올림픽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지난 88년 7월 11일 아랍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88년도에 실린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한국에는 기독교인이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현재 전체 인구의 25%에 달하는 약 1000만 명의 기독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사상 유례 없는 놀라운 증가 추세를 보면 한국은 상당히 종교성을 가진 나라이다. 한국이 종교 성향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수십 년 안에 한국서는 이슬람이 기독교를 앞지를 수 있을 것이다. 머지않아 한국은 이슬람 국가 중에 하나로 불리우게 될 것이다. 지난 88년도에 이런 글이 실린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그때 이슬람 비전 2020를 세우고는 우리 한국을 공격해 온 겁니다. 여러분, 현재 한국에는 약 2만 명의 소위 이슬람 포교자들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만 명의 선교사를 세계에 파송함으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였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2만 명의 선교사를 세계 각지로 파송을 했지만 또한 2만 명의 이슬람 선교사들, 곧 이슬람 포교자들이 우리 한국 땅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은 2만 명을 세계 각처에 파송했는데 세계 2위였어요. 물론 지금은 세계 6위라고 합니다. 지금 2만 한 7천 명 파송했는데 지금은 떨어졌어요. 세계 6위라 그래요. 근데 한때 몇 년 전까지도 세계 2위였어요. 2만 명 파송하고 2만 명을 세계로 파송하고 2위였는데 2만 명의 이슬람 선교사들이 곧 우리나라에 이슬람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에요. 이들이 절대로 미셔너리 신분으로 우리 한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슬람 국가에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선교사 신분으로 파송하지 않습니다. 흔히 그냥 비즈니스맨 혹은 학생 신분으로 파송합니다. 저들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는 현재 노동 인력이 부족으로 지금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일하러 오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리고 아시아권에서 오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상당수가 이슬람 포교자로 와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목표는 돈 버는 것이 아닙니다. 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슬람을 포교하여 한국을 이슬람화하게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철저하게 훈련받고 파송받아서 우리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사회 각 분야에 들어가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반드시 꼭 한국 사람 여자들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분명 자녀를 많이 낳을 것입니다. 아까 유럽에서 이들의 출산율이 8.1이라고 했는데 한국서도 이럴 것입니다. 작년 2015년도에 발표한 CIA 월드 팩트북의 출산율 통계에서 그때 대상으로 한 198개 나라들 가운데 우리나라가 출산율 1.2로 197위를 했어요. 홍콩이 1.1로 맨 마지막 198위였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이 출산율 최하위에서 두 번째 나라예요. 그만큼 한국은 아기를 낳지 않고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는 한 가정에서 지금 1.2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면 한국은 2050년도에 약 800만에서 1000만 정도의 인구가 줄어들게 된답니다. 그런데 무슬림들은 한국 땅에서 지금 한국 여성들과 결혼해서 약 8명의 자녀들을 낳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자연적으로 세월이 흐르면 이슬람 국가가 돼버리고 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이런 현상이 어디서 나고 있습니까?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유럽의 그 많은 나라들 다 지금 이슬람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저들이 우리나라에서 포교 활동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자연적 현상이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될 터인데 현재 이슬람은요 막대한 물자를 우리나라에 계속 붓고 있고 특히 대학가를 파고 들어가서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약 3년 전 지난 2013년도 6월에 한국에서 전국 고교생 506명을 대상으로 6.25가 북침이냐 남침이냐 이걸 조사했는데 69%가 북침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남한이 북한을 쳐들어갔다는 것이죠. 69%. 물론 용어의 이해 부족으로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온 것을 두고 남침이 아닌 북침으로 잘못 이해하고 이런 답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는 종북 세력이 사회 각 분야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60, 70년대에야 간첩들이 몰래 들어와서 활동을 했지만 지금은 북한이 남한에 간첩을 보내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한국서 활약하고 있는 이슬람 포교자들과 각 분야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슬람 정책들에 의하면 앞으로 수십 년 안에 우리나라가 이슬람 국가가 되는 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말씀드린 대로 이슬람의 배후에는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저들과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 전쟁을 대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한다고 바울 사도가 말한 겁니다.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고 살라고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는 또 뭘 말했어요? 바로 그 다음에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끼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그리고는 기도하며 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있습니까? 진리?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정직성이에요. 정직성, 진실함. 이런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여러분 허리를 띠고 있어요. 의의 흉배, righteousness, 부정이 아니라 의, 복음의 신으로 신을 신어라. 늘 전도하고 있어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 항상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확실히 예수를 믿고 살고 있어요.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늘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안 살면은요 우리는 무장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무장하고 뭐라고요? 기도로 늘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은요 언제 이 사탄 마귀한테 잡혀 먹힐지 몰라요.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종교성이 좋으니까 이슬람이 우리나라를 찍은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이 조그만 나라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50개의 가장 큰 교회들, 이 전 세계 지구상의 50개 가장 큰 교회들을 이렇게 뽑았어요. 그때 하나만 빼놓고 제 기억에 27번째만 빼놓고 49개가 우리 한국 땅에 있었어요. 한국 땅에. 그 조그만 나라가 그렇게 대단해요. 그만큼 우리가 종교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들이 저희 한국을 타겟으로 하자.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은요 지금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점점 안 오는 거예요. 왜? 부모들이 애들 데리고 놀러 가니까 애들이 교회를 안 와요.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대학가의 3%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대학생들 가운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 우리나라가? 그런데 무슬림들은 우리나라를 타겟으로 하고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을, 포교자들을 우리나라에 보내가지고 각 분야에서 활동하게 하고 여성들과 결혼해서 한국 사람을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많이 낳고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미국도 예는 아닙니다. 여러분 9/11 이후로 미국도 계속 이 이슬람에 대한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스크를 가고 있죠. 점점 늘고 있어요. 미국도. 오바마 대통령은 여러분 무슬림입니다.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정말 무슬림입니다. 무슬림을 대통령 세운 거예요. 이 나라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상동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우리 손주들이 학교에 가서 무슬림 애들한테 어떻게 영향받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해야지.
저 기도하라고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는데, 부모인 내가 말씀을 무시하고 살고, 부모인 내가 엉터리로 살고, 부모인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살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심각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뭐라 그래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 마귀는 지금 삼켜 먹을 자를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무슬림들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어요. 왜?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보다 강해요. 이 예수를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우리를 삼켜먹기 위해 달려들고 있는 이 마귀의 세력을 우리는 물리쳐야 합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911 테러 사건을 오늘 상기하면서 지금 해이해져 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신앙을 다시금 바로잡고 영적으로 깨어서 이 영적 싸움에 대비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시대는 말세고 바로 사탄 마귀는 이 마지막 때에 자신을 숨기면서 이렇게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통해서 수많은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날로 이슬람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는 날로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영적 싸움을 대비하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